요한계시록 15장과 16장은 6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시리즈 가운데에서 마지막 대접재앙 시리즈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15장의 말씀은 대접재앙 전에 하늘에서 있었던 환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16장의 내용은 이제 이 대접재앙이 본격적으로 실행되어지는 그 대접재앙의 내용을 잘 담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와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일곱 천사가 각 하나씩 일곱 대접을 들고 일곱 대접을 땅에 세상에 쏟아냅니다. 오늘은 일곱 대접 재앙 가운데에서 전반부에 해당하는 첫째 대접부터 넷째 대접 재앙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은 첫 번째 대접 재앙에 대하여 말합니다. 오늘 2절을 시작하면서 심판의 모양이 땅에 쏟아졌다 하고 기록합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땅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에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을 먼저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짓기 전에 땅을 먼저 준비해 놓으셨던 거죠. 땅은 첫 번째 대접으로, 재앙으로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재앙이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뿌리와 기초를 흔들어버리는 재앙입니다. 인간의 모든 활동을 종료시키는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사람은 인과율의 지배를 받죠.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사람이 공부하면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지식을 얻죠. 사람이 땀 흘려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에 따른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게으르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지요.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인과일은 모두 다 대전제가 필요합니다. 땅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땅이 없는데 무슨 수고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땅을 계획하신 분이고 땅을 조성하신 분이며 땅을 관리하신 분이고 땅을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다음을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혜가 이 심판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로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대상자들은 불신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절 하반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했습니다. 첫 번째 대접재앙이 땅에 쏟아지게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 심판을 받는 자들이 짐승의 표 받는 자들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부류이지만 같은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계시록을 지금까지 잘 따라왔으면 이 사람들이, 이 대상들이 어떤 존재인가는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로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계시록의 말씀을 보며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기록되어진 이 계시록의 말씀의 재앙의 대상은 오로지 불신자들, 배교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은 정치적인 핍박이 두렵고, 경제적인 가난이 두렵고, 종교적인 소외를 그것이 두려워서 벗어나고자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배교한 자들입니다. 우연히 그런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를 떠나고 그리스도를 대적한 자들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이고 싫습니다 그러고 우리를 거절할 수 있어요. 자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많은 것 자유예요. 누가 그걸 가지고 핍박을 하거나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자유는 아닙니다. 신앙을 우리가 자유로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자유에 대하여 책임질 날이, 심판의 날이 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말씀에도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지 말고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유예요.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임하였던 심판의 결과는 독한 종기였습니다.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배교자와 불신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습니다. 이 악성 종기는 처음 나온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불신한 하나님을 대적한 애굽에게 재앙이 내렸을 때에 10가지 재앙 가운데에서 6번째 재앙이 악성 종기 재앙이었습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일관된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불신하여 사망을 갖게 되었다. 육체로 되어버린 노아의 시대에 홍수의 심판이 있었다. 그리고 강팍한 애굽이 망했다 하는 이야기는 서로 다른 이야기지요. 그러나 하나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심판의 대상이 된다. 오늘 계시록의 말씀도 그러한 말씀을 반복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따라서 배교하고 불신하면 반드시 심판받는다 하는 것이죠. 그 말은, 그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배교하지 마라, 교회를 떠나지 마라, 예수에서 벗어나지 마라 하는 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우리는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했습니다. 우리 마음, 우리의 믿음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대접 재앙은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심판의 모양이 바다에 쏟아집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첫 번째 재앙이 어디에 쏟아졌습니까? 땅. 두 번째 재앙은 바다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다는 생명의 근원이고 창조 세계의 기초이고 국가 경제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다가 심판을 받아요. 재앙이 임했어요. 그것은 불신 세상의 기초 시스템이 붕괴되어지므로 끝이 왔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을 같이 읽어보아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사람이 뭘 이룬 것 같고 뭘 다 해놓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한순간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순간 후 하고 불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지요. 우리는 무엇을 원천으로 삼고 있고 오늘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내 원천은 무엇이고 내 뿌리는 어디냐 이 말씀이죠. 우리가 그것을 잘 헤아려 보는 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심판의 결과는 바다의 모든 생물들의 죽음으로 나타나지요.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애굽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재앙 경고를 여러 번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바로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물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고 물을 먹지 못했지만 그들은 강팍한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10번째 장자의 죽음으로도 장자의 재앙을 통하여서 잠시 뉘우치는 듯 했지만 출애굽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빠져나가자 후예가 되었던 바로와 그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따르다가 결국은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지고 그들이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젖줄이었던 바다가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가 된 것이죠. 오늘 우리도 생명의 근원이 바다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지탱하는 것은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공급원이나 환경이 아니고 생명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심판이 오기 전에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재앙은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심판의 모양은 강과 물 근원에 쏟아집니다. 4절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세 번째 대접 재앙은 바다에 국한되어지지 않고 물 근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수의 강과 물 근원에 해당했습니다. 바다는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강과 샘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바다가 오염되면 생태계, 그러니까 자연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바다와 강과 샘이 죽게 되어지면 인간의 모든 것이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강과 물 근원 재앙의 의미는 오늘 우리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오늘 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물, 그것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받아버리고 그것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생명이 당연한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 결단코 당연한 거 아닙니다. 내 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냐? 여러분, 내 것이 무엇이고 당연히 얻고 있고 당연히 누리고 있고 당연히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말을 하면 앞에다 대놓고 말하지 말고 속으로 혀를 차시기 바랍니다. 웃기네. 지 것도 아니면서 하나님 건데. 근데 그것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자신을 향하여서 말해야 됩니다. 내 거 아닌데, 하나님 건데, 다 주님 거지 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존하시기 때문에 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물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내 건 것처럼,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세 번째 이 심판에 대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음성을 들려줍니다. 천사는 이 하나님의 심판, 그런 심판장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는데 5절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했습니다. 심판장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전에도 계신 분, 과거의 하나님, 지금도 계신 분, 현재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천사가 말하는 하나님은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에 이런 동일한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있었어요. 계시록 1장 4절로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이전에 계셨다, 과거. 이제도 계시다, 전에도 계셨다는 과거. 이제도 계시다는 현재. 장차 오실 리는 언제를 말합니까? 미래를 말하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오늘 이 방금 읽은 우리 본문 말씀에서 16장 5절의 말씀에서 오늘 먼저 기록된 1장의 내용과 다릅니다. 뭔가를 하나 빠뜨렸어요. 실수로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빠뜨렸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이 빠졌다고요? 장차 오실 이에 대한 표현이 없어요. 그 말은 장차 오실 이, 그 말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장차 오신다는 거죠. 미래의 심판이 있다는 그 말이죠. 그런데 장차 오실 이가 빠져버렸다, 그 말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이 왔고 끝이 이르렀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날 심판을까지는 기회를 줘요. 은혜와 긍휼을 풍성하게 나타내십니다. 그렇지만 예고하신 그 끝날이 되면 미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끝날 심판이 있음을 알고 아직 기회가 있을 지금, 오늘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따르며,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물을 차지한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자, 5절 하반절로 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자,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 합당하다 하고 평가, 사실은 찬송을 드렸다고 볼 수 있어요. 제단도 오늘 물을 차지한 천사가 평가하고 찬송한 것과 같은 말씀을 하게 되지요. 제단의 음성입니다. 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물을 차지한 천사 그리고 제단 역시 동일한 메시지를 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날에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공정하다, 정의롭다, 합당하다, 그렇게 말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합당하다고 성경은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냐? 하나님의 성품이 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7편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흠이 있어요. 변덕이 심합니다. 오늘 기분 좋았다가 내일 기분이 안 좋고, 어떤 날은 이 기준으로 어떤 날은 저 기준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변함이 없으시고 늘 한결같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은 의로우신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심이 합당한 분이시죠. 두 번째, 하나님은 오판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3절이요.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은 정보가 부족하지 않아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 대하여서 상대할 때 그 사람의
잘한 점이든 못한 점이든 아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게 우리를 전체를 아십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아시고 우리의 겉과 속을 다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착오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를 합당하게 공정하게 판단할 자격이 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갚으시기 때문에 심판이 정당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을 잠시 보류하시지만 그걸 끝까지 보고 있으시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 악을 제거하시기 때문에 그 제거하는 과정인 심판은 합당한 것이죠. 네 번째, 하나님은 억울한 피를 기억하십니다. 오늘 16장 6절에도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눈물 날 일 많죠. 솔직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한번 하고 싶어도 참는 일이 많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정직하게 해야 되고 손해볼 일도 많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것이 억울하다 생각할 수 있어도 참고 인내 끝까지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끝날 심판의 날에 우리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합당한 상급을 주실 것이고 또 그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악하게 대한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잘한 자를 잘했다, 못한 자를 벌한다 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지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한 이유는 경고하신 후에 심판하시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하나님이 어떠한 심판을 하겠다라고 예고 없이 심판한 적은 없어요. 반드시 예고하시고 그것을 경고하시고 심판을 시행하셨죠. 노아 홍수 전에 1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경고했어요. 비 온다, 물 심판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 하셨죠. 뿐만 아니라 소돔에 유황으로 심판하시게 될 때에도 유황불이 떨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롯을 통하여서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임한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왕조가 바벨론의 포로로 아수르에게 끌려가기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수백 년 동안 보내시면서 회개해라, 돌아와라, 안 된다, 그러다 큰일 난다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씀하기 이전에도 이미 모세와 맺었던 옛 언약의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1단계, 2단계, 3단계 처벌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해 두시고 심판을 하셨죠. 예수님도 열처녀 비유와 포도원 농부의 비유, 문화 비유를 통하여서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그 경고는 경고로서의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라 초청이기도 하셨죠. 계시록의 말씀을 와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을 통하여서 바로 먼저 일곱 나팔 심판을 통하여 경고하고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게 됐죠. 우리가 14장 말씀을 통하여서도 세 천사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게 되죠. 먼저 나와서 경고하고 그 다음에 심판을 시행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는 심판 이전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경고는 충분한 시간도 있고 충분한 내용도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 심판은 정당하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합당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하여서만 경고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나 자신을 향하여서 충분한 시간으로, 충분한 내용으로, 충분한 말씀으로 나를 향하여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기 전에 충분히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충분히 듣고 있어요. 넉넉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잘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안전불감증 걸린 자처럼 그러겠지, 늘 듣는 이야기지 하는 신앙인가? 아니면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정말로 옷깃을 여미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가? 우리 마음을 잘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8절로 9절에 네 번째 대접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심판이 해에 쏟아집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요즘 기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니까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영하로 아직 가지 않아도 날씨가 10도에서 5도로 떨어지면 굉장히 춥게 느껴집니다. 한겨울보다도 그렇게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해가 열을 내지 않고 해가 빛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도가 올라가고 내려감에 따라 기후에 엄청난 변화가 있고, 또 우리가 농작물에도 엄청난 영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 해에 생명이 달렸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해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것이죠. 더 이상 다음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죠. 해를 심판한다는 말씀은 온 세상의 주인, 해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 심판이, 재앙이, 대접이 쏟아지게 되어지므로 심판을 받는 대상자들이 사람들이라고 8절 하반절로 9절 상반절에 말씀합니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했습니다. 여기에서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닌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을 여기까지 왔으니까 나는 아니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직도 내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제가 잘못 가르쳤든지 여러분이 잘못 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심판의 대상인 사람들은 나는 아닌 줄 믿습니다. 아니어야 돼요. 나는 14만 4천이에요. 하늘에 우뚝 선 자예요. 흰옷을 입은 자예요. 그러면 심판의 대상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있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누누이 강조한 대로 불신자들, 그리고 배교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부러워합니다. 세상에 더 가진 사람들, 더 누리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을 여전히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가지면 뭐 하시려고요? 더 있으면 어떻게 하시게요? 중소기업 사장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 사람들이 만족이 있냐? 아니요. 그런 분들도 대기업 회장이 부럽습니다. 그러면 대기업 회장 되면 만족이 되냐? 아니요. 가장 많이 가져야 만족이 됩니다. 그럼 가장 많이 가지면 만족이 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예수가 있고 천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헛된 것, 잠시 갔다가 끝나버릴 것, 놓아버릴 것, 허무한 것, 껍데기에 불과한 것을 부러워하는 인생이라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정말 잘못된 것일 겁니다. 믿음 있는 척 하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건 그거고 천국 가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이고, 나는 세상에 있는 것을 거머쥐어야겠다. 세상이 여전히 왕이고 세상을 여전히 사랑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글쎄 한번 잘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심판의 대상인 세상을 동경하지 않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을 사모하고 누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들에 대한 심판의 결과는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마지막 말씀을 읽어보지요. 시작.
자, 불신자와 배교자들은 심판을 받고 있어요. 끝날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심판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인지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심판이 온 게 아니라 이 심판, 하나님, 천지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가를 알아요. 근데 아는데 어떤 반응을 보이냐? 하나님께로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하나님 안 믿겠다. 나는 죽어도 내가 지옥 가도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한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가능성이 제로인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심판은 합당한 심판이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잘 드러내주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이 될수록 세상은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세상도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있는 사람들은 더 있어요. 없는 사람은 더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신앙도 그렇다고요. 신앙도 예수로 살기로 작정하고 예수가 주인된 사람은 예수 없이 못 살아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예수를 원하고 오늘보다 더 충만한 내일의 예수를 꿈꿉니다. 그러나 예수 없는 사람은 더욱더 세상으로 더욱더 세상으로 달려가죠.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출발은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거리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로 들어서서 정말로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더욱더 믿음이 부여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네 번째 대접 재앙 가운데에서 네 가지 대접 재앙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대접 재앙은 경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재앙이 실현되어지는 것이고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내용이 경고입니다. 끝이 바로 이 심판이 시행되어지는 것이 오늘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끝이 오고 있으므로, 그러므로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예수로 살자. 따라합시다. 예수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결단하고 헛된 데에 소망을 두고 헛된 데에 미래를 두지 말고 예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